성경에 보시면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요 또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성막과 성전은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은 다르죠. 먼저는 글자가 달라요. 성막, 성전 글자가 달라요. 또 근데 글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형태도 다릅니다. 한번 제가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겠어요? 저거는 뭐래요? 성막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게 확 불타는 제단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는요, 그 동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각을 뜨고 몸을 잘라서 여기다가 이 태웁니다.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연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방법인데 이거는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이라고 하죠. 이름이 번제단이에요. 이건 번제단이고요. 이 뒤에 보시면 천막으로 씌워진 건물이 있지요. 저게 이제 성막입니다. 저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두 개의 방이 있죠. 그리고 또 성막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광야 생활이라는 게 어떻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저것도 뭐 저대로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다 철거를 합니다. 막 철거해가지고요 짐을 싸서 그대로 막 싸가지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머물러라 하고 또 피는 거예요. 펴서 이제 다시 또 설치를 막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 천막으로 텐트 형식으로 된 건물이에요. 저걸 누가 했냐 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저걸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하잖아요. 정복하고 정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쓰여져요. 다윗왕 시대까지 저 성막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엔 뭐냐 하면 저기 뭐래요? 솔로몬 성전. 왜 솔로몬 성전이냐 하면 솔로몬이 저거를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제 그 광야 생활이 다 끝났잖아요. 가나안 정복하고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했잖아요.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데 천조가리로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정착해서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번듯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천막을 벽돌로 바꾼 거 말고는 그 성막의 기능은 똑같아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아까도 있었던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이라는 게 여기 앞에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올라가면은 아까는 천막으로 돼 있던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벽돌로 저렇게 지어진 건물, 저게 성전입니다. 건물 안에는 저것도 똑같이 성소와 지성소 두 개의 방이 있어요. 그 방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또 한번 뒤에 보여주세요. 보시면 여기 이 3분의 1쯤 되는 게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3분의 1쯤 되는 방이 있어요. 뭐래요? 이름이? 지성소. 안쪽으로 3분의 1쯤 되는 방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는 한 가지만 있어요. 뭐냐 하면 법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여기 이제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3분의 2 되는 공간은 이름이 뭐래요? 성소. 성소에는 여기 하나, 둘,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이 앞에 제일 앞에 있는 건 뭐냐면 향을 키우는 향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있는 건 여기 이게 무슨 접시 같은 게 있어요. 이건 떡이 있어요. 떡이 올려져 있는 떡상이에요. 이게 지금 측면에 있는 것 같은데 6개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의 그런 떡 같이 있는 떡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등을 켜는 등잔대예요. 불을 켜는 등잔대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저런 성막을 제가 설교할 때에는 주로 여기 성소보다는
이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몇 차례 설교를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뭐 성소도 중요한데 중요한 비중으로 따진다면은 지성소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를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요 지성소 말고 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중에서도 이 등잔대랑 이 떡상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조금 특이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저 지성소랑 성소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법궤, 그 다음에 뭐 향단, 등잔불, 떡상 이렇게 여러 가지 성물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셔서 알지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나 성소에 있는 저 세 가지 다른 언급은 없어요. 오직 뭐만 얘기하냐면 등잔대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만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성전에 또 성경에 다른 거 보면은 성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등잔대가 뭔지, 향단이 뭔지, 떡상이 뭔지,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선대는 설명 안 하고요. 등잔대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7장에 보시면 이제 8장 1절부터 났잖아요. 7장에는 헌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다른 거는 읽었는데 5절부터는 저기 떡상이나 무슨 뭐 향단이나 그런 걸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그 언급은 없고요. 그냥 다른 걸로 넘어가요. 뭐로 넘어가냐면은 재물을 드리는 방법 중에 재물을 손에 들고 흔들어 드리는 걸 요제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몇천 년 전 얘기라 재물을 뭐 이렇게 흔들었는지 뭐 이렇게 흔들었는지 그걸 몰라요. 그냥. 우리 그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큰 재물을 손에 들고 흔들어서 드려라 그런 말씀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재물을 손에 들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라고 하는데 이 요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등잔대에 대한 설명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른 성물에 대한 설명은 없고 등잔대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아마도 그만큼 또 다른 것들 중에서도 등잔대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또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은요, 그 중요한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등잔대의 제작법은 그러면서 금을 쳐가지고 뭐 꽃 모양으로 배를 만들고 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고요. 2절에서는 그 등잔대를 어떻게 켜야 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켜야 되느냐 하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등잔대를 어떻게 켜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네. 아멘. 예. 등불을 켤 때 어떻게 켜라고 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 보면 이게 지금 배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예, 7개예요. 저기 7개예요. 그래서 7개의 등잔대가 있고요. 저게 뭐 7개라는 의미가 중요하기도 하고 계시록에 보면 이제 저 7에 대한 또 숫자를 연결해서 같이 또 나오거든요. 아무튼지 저 7개의 등잔을 여기 보시면 등잔을 어디로 비추게 해야 돼요? 네,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해야 돼요. 뭐 여기 보시면 뭐 이 뒤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뭐 그렇게 방향이 있는데 굳이 이 등잔대를 앞으로 비추게 하라 그렇게 방향을 설명해 주셨어요. 앞에 뭐가 있죠? 떡상. 예, 떡이 들어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저 떡상을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만 해도 그 등잔대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등잔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떡상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저 등잔대가 비추는 떡이랑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다른 구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연결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뭐래요? 내 발의 등이에요. 이 등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램프. 등을 밝혀주는 램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가 그리면서 봤던 등잔대의 등잔은 뭘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 말씀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생명의 떡. 아까 우리 등잔대가 그 앞에서 비추는 게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떡상에 떡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은 떡이다 말씀하셨고 그 이제 성막 안에 떡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등잔대 앞에 떡상을 비추게 하라는 거는 연계를 보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비추라는 예표입니다. 예표라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걸 예표라고 해요. 저 빛은 아까 뭐라 그랬죠?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잖아요. 아까 그 등잔대에는 나오는 빛은 그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뭘 비췄어요? 앞에 있는 떡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의 빛으로 떡이신 예수님을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못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가 못 봤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못 보셨다 그래야 돼요. 네, 여러분 나는 봤어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봤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걸 보니 우리가 평생 예수님 믿는 분들 그동안 헛고생한 거 아닌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는다니요. 헛고생한 거 아닌가. 우리가 조금 덜컥 겁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실 거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못 봤다고 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못 봤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본 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 있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못 보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러죠? 나 대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벌써 일단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디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한번 더 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아직 예수님 시대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구약 성경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꾸 성경 보시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비록 눈으로 예수님 볼 수 없죠. 하지만 뭘 통해서 그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뭔가를 보는 관점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나름대로 보는 방식이 있잖아요. 몸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은 뚱뚱해 날씬해 이걸 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잘생겼어 생긴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또 신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 아주 개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걸로 평가할 거잖아요. 뭔가를 보면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위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는 관점. 문제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 네. 일단 성경을 본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보지도 않아요. 성경 보지도 않는데 이제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무슨 관점이래요? 문제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업하는 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답을 좀 찾아야겠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들 믿음이 있는 가정이야. 내가 혼자만 내 생각을 하기보다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데에서 내가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아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앞날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에 대한 답도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세상에 나가서 찾지 않고 말씀으로 찾는 데잖아요. 이거 바른 신앙일까요? 잘못된 신앙일까요? 네? 바른 신앙이죠. 말씀에서 찾는 데잖아요. 말씀을 안 보고 딴 데 가서 보니까 그게 문제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다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근데 이제 요게 조금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보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해결되면요 말씀도 듣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 봤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말씀 볼 필요 없지. 문제라는 게 좀 정기적으로 나타나지 막 연속으로 계속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한번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좀 괜찮은 거예요. 괜찮으니까 성경 볼 일 없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뭐 휘발성 신앙 그런 말씀을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막 한참 막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다가 이제 다 해결되면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 새벽기도 같은 거 하면 뭐 문제 생기면 나와요. 그래서 문제 해결되면 이게 잠 좀 자라고 이제 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될 수 있죠.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요 신앙쯤에 아마 좀 머물러 있을 거리요.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듣고 보니 이게 뭐 말씀 보고 문제 해결한다니까 잘못된 신앙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리 또 바람직한 신앙도 또 아닌 것 같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또 한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 이번에는 어떤 중심이래요? 예수님 중심으로. 처음에는 문제 중심으로 성경을 봤는데 이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래요. 이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뭐죠? 6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그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잡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모세가 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나와 했거든요. 해방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서 바로왕 만나가지고 결단해졌는데 안 보내줘요. 10가지 제안을 막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바로왕의 마음을 무너뜨리죠. 마지막에 10번째 제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요.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안의 첫째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설주 이렇게 문지방에 이렇게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보고 이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안이구나. 그리고 그 집안에는 첫째를 안 죽인다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6월절이라고 해요. 이게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걸 보면 죽이지 않고 지나갔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이제 발라지게 되면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은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게 될 거라는 예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등잔불이 뭘 비쳤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비쳤어요. 네? 이것 역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만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에서요. 이제 우리는 그건 참 현명한 신앙이에요.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고 뭐 세상 나가고 아는 사람 전화 돌려가지고 해결하는 것보다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이것도 좋은 신앙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고요, 예수님께 뿌리를 둔 신앙이 돼야 된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신앙이요,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문제 중심의 신앙은요, 오로지 말씀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제 나는 성경 좀 덮어놓고 내 마음대로 좀 살자. 성경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오히려 기도하기 전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이러면 시험 들까요? 안 될까요? 시험 들죠. 시편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라고 하고 요새시라고 하더니 말씀이 뭐냐고 의지하고 도와주신다고 하더니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냐고 시험 들만 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사실 항상 응답되면 저도 좋겠어요. 저도 참 여러분 앞에 그러면 어려우실 때마다 기도하시라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 안 되면 내가 전 재산으로 내가 갚아주기라도 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혹시 그렇게 될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럴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게 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던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 건지 이게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 문제 중심으로 말씀을 의지하면 신앙이 올라 내리락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문제 해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뜨거워져요. 막 아멘하고 막 확신이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어느 날은 아무리 기도해도 다시 기도 서자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하나님 뭐냐고 막 시험 들고 기대봐 시험 없다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신앙이 들쑥날쑥 하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등잔불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에서 비춰주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웬만한 뭐 어려움이 와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뭘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이 가르쳐주는 예수님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요거는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흔들릴 리가 없어요. 사업이 생각하지 않으려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건강이 좀 안 좋아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돈이 좀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말씀이 비추는 예수님이 잘 심겨지면은요, 웬만한 일에 우리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터키에 가면 이즈미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를 옛날에는 니케아라고 불렀어요. 가구 파는 이케아 말고요, 니케아, 니은이에요, 니케아. 325년에 니케아에서 그 세계 곳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니케아 종교회의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독교인들이 최초로 모인 회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 보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손이 없고, 어떤 사람은 발이 없고, 어떤 사람은 눈이 없고, 어떤 사람은 막 불에 막 태워진 막 화상 자국이 있고, 뭐 온전하게 사리 육신을 가진 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때가 지금 이 니케아 회의가 열린 325년이 어느 때냐면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됩니다. 라고 허락한 지 10년 후쯤 됐을 때예요. 그동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많았잖아요.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눈이 빠져가면서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모아놓으니까 다 그런 형태로 사람들이 온 겁니다. 예. 이분들이 여러분 손이 잘리는데요, 예수님이 나 안 도와줬다고 시험 들지 않았어요. 눈이 뽑히는데 이거 못하게 했다고, 이거 안 막아줬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다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눈이 뽑혀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 붙들고 견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뿌리를 두면은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눈이 뽑혀도요, 여러분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힘을 빌려서 돈 좀 벌어볼까, 복 좀 받아볼까, 이 골치 아픈 문제 좀 해결해볼까, 우리가 이 신앙에 그쳐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이 비춰주는 예수님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신앙과 삶의 중심으로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고요. 그 정도 돼야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등잔대가 이 떡상을 비추게 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으로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